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의 집입니다. 어제는 신앙의 1층 집부터 4층까지 알아보았습니다. 1층 집은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짓는 신앙의 집이고, 이 믿음을 집을 짓는 사람은 2층 집, 덕의 집입니다. 덕은 자기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 2층 집을 짓는 사람은 3층 집을 짓는 지식의 집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4층은 절제입니다.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덕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 절제를 통하여 모든 것이 가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절제할 것 절제하면서 가는 것, 이거는 자신과 관계에서 짓는 집. 그래서 이 신앙의 8층 집은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비유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집으로 비유합니다마는 층이 높아갈수록 더 성장하고 성숙되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세상은 멀리,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어제까지 본 것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공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에 신앙의 집을 짓고 나갑니다. 신앙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터와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집이 층이 높아갈수록 은혜와 성숙이 다르고 누리는 복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집을 열심히 지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5층 집부터 8층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집 5층은 인내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 다음 같이 하죠. 절제에 무엇을? 인내를 공급하라. 아멘. 자, 신앙의 5층 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집이냐면 환경과의 관계에서 짓는 집이에요. 환경과의 관계에서. 그럼 환경이 뭐냐? 내게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고 힘든 환경이 다가오고, 또 환경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내게 힘들게 할 때 시험과 핍박을 가져오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그런 경우가 좀 드뭅니다마는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 고난에서 오래 참는 인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층 집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를 하는 사람이 인내를 하겠습니까?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 인내하겠습니까? 절제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4층 집을 짓는, 절제의 집을 짓는 사람이 5층을 지을 수 있다는 거. 5층에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환경과 사람부터 오는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야,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정말 천국까지 넉넉할 들어갈 성품은 달라도 다르구나. 그래서 절제 다음에 인내가 있구나. 절제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과의 집을 지은 사람이, 정말 자기 자신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실하고 또 참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절제할 수 있고, 절제하는 사람이 5층 집,
인내의 집을 지을 수 있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의 인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내하는 믿음, 인내하는 갖춘 믿음은 정말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새벽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과 인내는 짝이다. 즉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를 그냥 부부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부부는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자, 부부가 짝을 이룰 때 자식을 낳듯이 믿음과 인내가 짝이 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낳게 됩니다. 자, 성경 히브리서 6장 12절 다 같이 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 그러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하여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에게 본보기가 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아요.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고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으로 삼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겠다. 근데 75세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너는 자손들은 별같이 될 것이요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요. 그런데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없거든요. 이미 지금 아내는 이미 월경이 끊겨서 눈으로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약속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죠. 75세 때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 100세 때 이루어져요. 25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기다리다 못하던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런 말은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 그냥 이렇게 하고 일이 되겠냐. 그러니까 내 종들을 여종들을 들여보낼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떠냐. 아이를 낳아서 이어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사례가 그렇게 종을 이렇게 들이밀고 그렇게 하면 이 아브라함 형님이라고 하겠어요? 아브라함 형님이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럴 수가 없지. 이래야 되는데 어디 그러면 한번 들여보내봐. 이렇게 하면 아닌 거잖아요. 왜냐? 나중에 볼 때 약속을 통하여 자손이 돼야 되는데 종을 통해서 하는 건 약속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떠냐? 그건 사람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민권이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간다. 약속을 받았거든요. 이 약속을 받은 걸 내가 간직하고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그걸 유지하고 계속 가지고 가는 거는 인내라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참 소중하고 중요한데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며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과 인내는 부부처럼 짝이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그 약속의 기업을 이루게 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도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25년 참아서 그렇게 했다면 강동 성전은 성전 건축할 때 지금까지 기도가 쌓이고 그러면서 얼마나 참았을까요?
34년을 기다리고 했다는데 얼마나 값지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무엇으로 보느냐? 인내는 오래 참음, 길게 가는 마음, 길게 가는 열정, 길게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인내할 것인가? 내게 신체적으로 질병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심적으로 고난이 오는 것, 다른 사람으로 오는 어려움, 또 환경으로 오는 어려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인내하는 것. 그럼 어떻게 인내할 것이냐? 우리 스스로 인내가 안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을 받고 마음을 굳게 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내의 결과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온전하게 되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성숙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내가 되는 사람, 5층 집을 지은 사람이 연결해서 그 다음에 6층으로 가는데 두 번째 신앙의 집 6층은 경건입니다. 이 경건,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러면 경건은 어떤 집이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집입니다. 경건하면 세상과 분리가 되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경건을 한글 사전에 찾아보니까 한글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거.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 이게 경건이라고 한글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뭐냐?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룩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룩한 행동이 경건이죠. 그래서 경건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행위가 그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거룩함으로 신앙의 행동으로 열중하고 기도와 금식도 때때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태가 나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 왜 중요하냐? 노아 시대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아서 망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경건하지 못해서 망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길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경건의 교훈에 창념하라. 즉 경건 안 하면 교만하게 되고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하고 다툼이 생긴다. 그래서 경건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혀를 제갈래 먹이고 그리고 경건은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어떻게 연단하라. 내 자신을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해야 보십시오. 참 이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참 설레이면서 놀라는 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근데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 덕으로 올라갈 수 있고 믿음이 아예 없으면 덕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절제 4층 집을 짓는 사람이 인내를 할 수가 있고 인내를 하는 사람이 경건을 나타낼 수 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게요 다 몰려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층, 2층 안 짓고 3층, 4층으로 짓는다. 중간에는 아주 붕 떠 있고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오늘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8층을 보면은 밑에 하층을 짓는 사람이 위에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고 그걸 짓는 사람이 또 그 위에 올릴 수 있다. 이런 고리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내의 집을 짓는 사람이 경건의 집을 지을 수 있다. 절제하고 자기 자신과 관계에서 절제하고 그 다음에 인내를 하는 사람이 세상에 허탄한 걸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걸 따르는 경건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집 7층은 형제 우애입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 베드로후서 1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7층 집이 형제 우애라는 집입니다. 형제 우애는 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건한 사람이 활동하는 거예요. 경건을 하는 사람이 활동하는 것. 형제 우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형제 우애라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참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참된 사랑을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랑과 형제와 연합이 된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 다음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한 몸에서 서로 지체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서까지 사랑하면 참 좋은데 이 형제 우애는 어떤 걸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근데 교회에서 나하고 말을 안 해봤던 사람, 나하고 대화를 안 해봤던 사람도 먼저 인사를 하고 다가가면서 하는 것. 이게 그리고 그 사람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형제 우애의 차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례를 하면서도 늘 그걸 보면서 하지만 막 사랑하고 연애하고 막 그렇게 되면 콩깍지가 씌워갖고 볼 걸 못 봐요. 근데 사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한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콩깍지 씌워줄 때 뭘 모를 때 결혼해야지. 뭐 조금씩 콩깍지가 이렇게 씌운 게 벗겨지고 이렇게 뜨면서 알면 그래서 혼기를 놓쳐갖고 30대 중반 후반 막 40대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초조하기도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걸 좀 종종 봐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막 사랑이라는 단어로 막 하고 글 쓰고 연애 편지 주고받고 막 하고 카톡으로도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들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겠냐? 왜? 그 다음에 풍파를 겪고 힘든 걸 겪고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법 상대방을 부부를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남을 사랑하고 위한다고 하는 거지만 이 형제 우애를 한다고 하지만은 어때요? 내 몸처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형제 우애 사랑하는 것.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면서 보는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아니 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무엇을 사랑할지니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하나님 사랑하는 게 진짜로 증명되려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형제 우애가 왜 이렇게 신앙의 7층 집일까요? 만약에 1층이나 2층에 되면은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닫는 게 우리 교회에서 오순절 사랑훈련을 세팅을 하고 같이 하면서 사랑이 뭘까? 세상엔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노래 부르는데 정말 사랑이 뭘까? 이걸 그냥 찾고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사랑훈련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보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여러분 어떠냐면 정말 진정한 사랑은요 가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보이는 형제 사랑하려면 그렇구나. 믿음으로, 덕으로, 지식으로, 절제로, 그리고 인내로, 그리고 여기에 보는 것처럼 경건으로 비로소 할 줄 알아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구나. 유익이 되든 안 되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형제에 우애할 수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서로 둘이 좋아하고 서로 있는 건 나눠주고 서로 이렇게 좋아하면 부모가 볼 때 정말 좋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예수 믿는 형제끼리 서로 이걸 사랑하는 걸 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우애는 서로 뜨겁게 이웃 불구하고 어떤 조건이나 일방적인 걸 뛰어넘어서 형제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간데 유숙할 곳이 없을 때, 헐벗을 때 고아와 과부를 돌보듯 병들었을 때 옥의 갓을 돌아보는 것이 성숙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7층 집에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되돌아보면 나는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보통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용서를 하나를 예를 들면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잠 못 잤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내가 병까지 가졌는데 저 사람이 내게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용서하지 도저히 내가 못한다. 이분은 평생 용서 못하고 그 용서 못하는 감옥에 갇혀서 본인이 힘들어합니다.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내게 채워져서 하는 게 아니고 용서는 하나님의 믿음, 사랑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이게 먼저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서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는 인간의 약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못 넘어가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 형제 우애가 7층 집이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단계를 거쳐 사는구나. 여러분 깊이 있게 아시고 더욱더 남은 인생에 형제 우애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신앙의 8층 집은 사랑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모든 사람과 관계에서 짓는 집입니다. 사랑은 신앙의 최고의 절정이요 신앙의 완성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어떤 율법사가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좀 유시감을 자랑하려고 또 예수님을 좀 떠보려고 그런 의도도 있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생님, 마태복음 22장 36절로 그 밑에 보면 계속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왜냐하면 구약에 600계명이 넘거든요. 구약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 답변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건 신명기에 있는 계명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구약에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613개 이상 율법이 그렇게 있는데 딱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모든 걸 다 합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최고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삽니다.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사랑은 영원히 사랑은 제일 끝까지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골로새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허리띠 하고 다니잖아요. 혁대를 하고 다니잖아요. 이 혁대를 해야 우아래 연결도 되고 옷도 입고 힘을 딱 받치고 그 무거운 것 드는 그 운동수 역도 선수는 허리에 두꺼운 걸로 탁 해서 힘을 받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의 모든 것에 무엇으로 띠를 띠느냐? 사랑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랑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이 한 가지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분은 사랑의 기술에서 어떤 유명한 말을 하냐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 속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있어서 사실상 사람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 있는 내 것, 나를 사랑한다. 좀 이걸 쉽게 말하면 나이 드신 분은 이렇게 옛날에 흘러간 유행가 중에 노란 사스 입은 사나이. 젊은 분은 잘 모를 거예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노란 사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마음에 들어. 어쩐지 나는 좋아. 그 사람이 어쩐지 마음에 들어. 생김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가서 다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이 마음에 드냐면 이 노래를 한 사람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란색을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이 말 없는 걸 좋아해요. 씩씩한 걸 좋아해요. 근데 사나이 하나를 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것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순복음이 성령의 불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적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내 안에 있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 선교, 구제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나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내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내게 있을 때 아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신앙의 발정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신앙의 집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공사 중입니다. 지금 어떤 분은 1층에서 2층 집을 지으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어떤 분은 신앙의 고수가 돼가지고 어떠냐면 절제 4층에서 인내 5층을 통과해서 웬만한 거는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어가지고 주님 안에서 다 어떤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그냥 말 않고 품고 딱 그냥 가고 이 신앙의 고수가 있는 4층 집을 짓고 5층을 짓고 6층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2층에 3층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인 사람 보고 우리가 잘 됐네 못 됐네 평가는 절대 비판하면 안 됩니다. 너도 공사 중 나도 공사 중. 여러분 공사 건물 3층 이렇게 올라갈 때 거기에 안전막을 보호막을 쳐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공사 중에 건물 밑으로 이렇게 가면서 위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좋다고 슬슬 느릿느릿하게 하나요? 아닙니다. 왜? 빨리 지내려고 그래요. 혹시나 뭐 자갈이나 뭐 떨어지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여기 앞에다가 이걸 안 써서 그렇지 등에다가 이걸 안 써서 그렇지 딱 보면 공사 중은 사람은 안 건드는 거예요. 건들면
모래나 자갈이 날아오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신앙의 집을 짓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짓고 지금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공사 중인데,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싶어요. 힘써 계속 공사 중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공사를 중단한 사람이 있고, 공사를 하다가 3층 집에 4층을 못 올라가고 마귀에게 그냥 공격을 받아서 무너져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자, 우리 신앙의 집을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가면서 한번 우리가 화면을 보면은 각 층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믿음의 1층 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표적 있고 승리, 영적과 소망이 있고, 덕의 2층 집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죠. 화평, 은혜로움, 교회 덕, 존경, 칭찬. 지식의 3층 집은 하나님께 향한 지식, 말씀 지식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분별하고 지혜 있고 회개하고 영혼이 깨끗하고 즐거울 수가 있죠. 자, 이런 분이 절제 집을 4층 집을 지을 수 있는데, 4층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짓는 신앙의 집이에요. 내 자신, 평강, 감사, 영적 성장, 영적 승리, 보상, 이렇게 4층 집을 짓는 사람이 5층 인내의 집을 지을 수 있는데, 환경과의 관계에서 짓는 신앙의 집, 온전함, 큰 그릇, 약속의 기 풍성함, 뭘 통해서 인내를 오고, 그 다음에 경건의 6층 집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 짓는 신앙의 집, 주를 만나고 향기로고 능력, 전도, 불신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 그 다음에 형제의 7층 집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 짓는 신앙의 집. 이렇게 경건이 세상과의 분리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집이라면, 형제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관계에 있는 집. 자, 이렇게 집을 7층까지 짓는 사람이 신앙의 8층 집. 모든 사람과 관계에서 짓는 신앙의 집. 이웃사랑, 서로사랑, 긍휼, 희생, 하나님의 나라 체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 하도 배신당해서 힘들고 어쩌고 하고 상처만 힘들다고 하기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영화 중에 영화 제목이 적과의 동침. 그러니까 인생이 적과의 동침이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원하는 분, 좋은 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말도 안 되는 분 얘기를 듣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그걸 들을 때 목사 엄청 힘드는데 그것까지도 품고, 인생 자체가 어떠냐? 힘든 것과 같이 품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결론이 있습니다. 신앙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모래, 자갈, 시멘트. 근데 이것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모래, 자갈, 시멘트 이러고 벽돌 다 필요하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이 있어야 돼요. 모래, 시멘트, 자갈을 합쳐가지고 견고하게 건물을 세우려면 물이 들어가야 모래, 시멘트, 자갈이 든든하게 됩니다. 물이 없으면 모래, 시멘트, 자갈 아무리 있어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집도 그런데 영적인 신앙의 집을 지으려면 영적인 물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의 인도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터와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기초는 참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 건축을 해 가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 물이 없으면 세상 건물, 한번 건축 현장에 가서 보세요. 모래, 시멘트, 자갈 다 있어도 물이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은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움을 얻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의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집을 잘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집을 잘 지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큰 상급 받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남은 인생길이 참으로 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앙의 집을 잘 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성장과 성숙하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쳐가며 천국까지 담대하게 전진하며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마음으로 뜻으로 정성으로 귀하게 올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픈 몸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 치료와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